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예레미야는 일단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전제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죠. 예레미야의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악한 자들과 악한 현실을 그냥 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형통하며 평안하냐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말하는 악한 자들과 반역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갖가지 악을 행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며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그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악한 자들로 인해 땅이 슬퍼하고 자연계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해야 할 선지자가 오죽했으면 그들의 심판을 간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는 자신이 본 불의에 대해서 흥분하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까지 본 것은 앞으로 당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은 지금까지는 사람과 달리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말과 달리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레미야가 보게 될 현실은 지금보다 더 암울하고 참혹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이 더욱 심하게 죄를 행하고 그 결과 바벨론의 침략으로 짓밟히게 될 유다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원수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를 버리고 원수의 손에 넘기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다를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것이죠. 말로 할 때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악한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 같아야 할 그들이 사자같이 변해서 하나님께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 우리도 그들처럼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저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심판이 없구나 하면서 그들과 같은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가 닿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언제까지나 형통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한때 잘 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뿌리를 뽑으십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늘 깨어서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과 평안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